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의 기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하다, 기근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요즘 얼마나 다들 힘드세요.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잘 못하시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고 가게를 운영하고 또 생존의 터전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많이 매출이 또 아예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나는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가족 중에서 또 우리의 이웃 중에서 친척 중에서 그런 산업의 길이 막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시고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광야에 주님이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는 것이에요. 세상은 지금 비상사태를 선언하고요, 전쟁에 이르는 전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금하는 그런 외출 금지령이 프랑스나 이란이나 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도 5개의 주에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러면 교회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도 말이 많고 하는데, 그래 우리도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미리 잘 소독하고 또 거리도 2m 이상씩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정한 그 숫자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또 이것도 못하게 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나귀를 팔러 가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앗간을 하는 아버지가 당나귀를 팔려고 아들하고 같이 이 장터에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왜 어리석게 당나귀는 짐을 실는 것이고 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인데 그렇게 당나귀를 끌고 그렇게 부자가 터벅터벅 힘들게 걸어가는가, 참 어리석구나, 저런 주인을 만난 당나귀는 참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이 귀가 솔깃하고 올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당나귀에 태워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정자에서 이렇게 더운 날에 쉬고 있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저 녀석 참 고약하다,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고 있고 아들은 당나귀 타고 가고 있고 참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켰나 라고 이렇게 혀를 차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내리고 자기가 타고 이제 가고 있어요. 한참 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요. 참 아버지도 무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이제 두 사람 다 타고 당나귀를 타고 이제 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같이 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혀를 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당나귀가 무슨 힘이 있고 어린 당나귀를 두 사람이 다 타고 가는가, 참 진짜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자가 내려서 당나귀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당나귀를 아예 이제 그 두 사람이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당나귀를 들고 가게 돼요. 그러다가 그 냇가에 가다가 빠져서 당나귀가 빠져서 잃어버렸던 그런 이야기죠.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관이 없으면 탈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따라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요. 우리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도 이 인슬리 이 주지사가 워싱턴 주지사가 아직까지는 여기에 10명의 제한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레커멘데이션 한 것이고 또 각 주마다 각각 하는 그 주의 결과를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도 이런 선포가 되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예배에 필요한 예배위원, 저와 간주자와 찬양인도와 기도위원, 홍의원, 안내위원 그 안에서 10명 안에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토요일도 또 제가 주중에도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우리의 삶은 이 세상만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예배가 식어졌을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요즘 새벽기도를 못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의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보다 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눈이 열리는가, 말씀이 내게 더 들어오는가, 기도하는 삶인가, 내가 섬기는 삶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편하죠. 이런 것처럼 정말 만난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요. 안식하시고 평안히 쉬세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곤두박질 쳐서 아예 주님을 찾지도 않냐고 오늘도 제가 이 카톡으로 하지만은 들어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서 있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계시든지 혼자 감옥에 있든지 병실에 있든지 또 학교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가 목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된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외치는 나팔이 되어야 그래야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죽어가는 자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오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른 신앙의 인생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있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다 잘 산다고 아니면은 내가 모든 과학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감기의 원인만 200가지가 넘습니다. 이 과학, 우주까지 날아가는 그런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감기 하나 200가지가 되는 이런 감기 원인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에요. 어떻게 이 광대한 것을 우리 인체를 보세요. 어떻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지 과학자들은 아무리 연구하고 해도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봐야 되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정말로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하는 5분 앞도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덮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덮어두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겠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들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만 장래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짠가 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 진짠가 한번 정인 같은 믿음인가 보는 것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다가
그냥 훅 하고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도록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생필품 사기도 힘들죠. 이 땅도 힘들고 그러나 워싱턴 좀 그나마 낫고 베네수엘라는 한 달 월급을 가지고 가도 화장지 5개 사면은 한 달 월급이 끝나는 것이 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생필품 이렇게 사기 힘드는데 양식을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또 살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양식들, 북한의 그런 뉴스를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 않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국경을 다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 밀무역도 안 되고 국경무역도 다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삶이 점점 봉쇄되고 장마당도 닫히고 끊어지면서 모든 물가가 다 치솟고 있고 그나마 물품도 없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미국이잖아요. 이곳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몇 주,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모스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기근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이런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또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먹는 것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어떤 좋은 차, 어떤 좋은 집이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 분명한 영원한 양식이 분명한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의 때 싹이 나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다 뒤로 물러가 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내 믿음 이럴 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도 도움이 안 되네, 기회받지 안 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한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죄 가운데 아니면 이런 시련 가운데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죄를 뿌리는 자, 죄에서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꼬이고 어렵고 계산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시사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이기게 되고 이미 승리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가 우리의 있을 장소예요. 서 있을 장소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것을 보면서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는 기근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있고요, 세상에도 있고, 모두가 기근이 있고, 지금은 이 전염병을 잡는 그런 백신이 없어서 지금 백신의 기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이 미국에 잘 사는 것, 또 아모스 시대는 아마 지금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아모스 시대 이 여로보암 2세 때고,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대는 정말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번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돼 있어서 아주 안정된 나라.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자, 보세요. 이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시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무역이 또 상업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잘 됐어요. 정치를 잘했다고 볼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우상 숭배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글땡이를 갖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살아서 상하침대, 여러분 혹시 가정에 상하침대 놓고 계신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상하침대를 가지고 아침에서 일어나서 기지개 켜면서 늦게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에서 가장 어린 양, 맛있고 부드러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취하해서 먹고 송아지 고기가 맛있다 하잖아요. 이런데 그런 것처럼 또 오전에 보니까 비파에 맞춰서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에서 음악 연주를 악기를 만들어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어떠세요? 이 아모스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기근? 어느 정도 기근 와도 우리는 끄떡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상아기름, 그리고 몸에다가 지금 기름을 바르고 있죠.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있고 그 정도로 잘 살고 있고 포도주를 그렇게 귀한 포도주를 대접 마시고 있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날이 이르면 너희에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보았는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14장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요.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고 시대가 흘러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뒤에 나온 여로보암을 우리는 2세라고 불러요.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에는 우상의 숭배,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떠나지 않고 심판받을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오늘 먹고 살 것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그렇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독수리는 죽은 썩은 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죽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시체가 있으면 동물인지 뭐든지 독수리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가 반드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요? 심판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주님이 계획하신 날이 와요. 주님이 계획하신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이 아모스가 그 전에 어떻게 또 선포를 했냐면은 메뚜기와 재앙을 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들에서 기근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풍제나 그런 메뚜기 재앙이나 기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풍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어요. 우리는 배가 신이 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내 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죄가 있으면 뭐가 딴다고요? 심판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때가 차면 심판한다. 이 땅에서는 양식 중요하다고 사재기 한다고 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직장이 없으니까 당장 깝깝하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래요. 양식이 중요해요. 근데 그 양식이 우리는 있어도 하루에 2끼, 3끼 많이 먹어도 80년, 100년. 그런데 그 뒤에 영원한 양식은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당장 몇 년, 몇십 년 살 것의 양식은 우리가 걱정하지만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부자 같은데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양식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기근이 오니까 양식 없는 사람은 두렵잖아요. 직장은 끊어지고 가게문을 닫게 되니까 두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 앞에 이런 주님의 기근이 오게 될 건데, 그런 기근, 내 인생의 기근이 오게 될 것이고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될 건데, 정한 시간이 오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보는 것이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 방법을 준비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영원토록 몇 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지침이 있고 상함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강화해지고 내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지난주도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답을 알고 살아가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이, 구원의 강이, 능력의 강이 흘러가고 풍요가 또 하나님 주신 평강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고 힘든 것이 육신의 배고픔이에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종노동을 한 것이죠. 죽을까 봐서.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어려움이 뭐냐면 영원히 기가야 되는 것이죠. 영원히 기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가하는 것이죠. 사울 왕 때, 다윗보다 앞선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세운 나라잖아요. 그 육신의 후손인데 그 이스라엘 왕, 사울 왕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적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과 둥둥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기간이 가져가서 기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닫혀버리니까 신접방 박수무당에 찾아갔다가 그 온 가족이 멸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이스라엘 땅에도 온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시대는
이런 전염병이 퍼질 때 교회들이 온라인 서비스 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 것이고, 그걸 할 줄 모르고 또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의 서비스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찾아올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야 돼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야만 되는데, 이런 말씀의 기근인데 재택근무하고 직장 문 닫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주 좋겠죠.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적으로도 막고 있으니까 안 나오고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내게 이런 어둠의 때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이 낙심할 때 아니요, 하나님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생명싸게 안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내 안에 생수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이겨낼 그런 믿음이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찾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 찾고 싶으면 찾잖아요. 그러나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대기근이 와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람이 말씀에 기다리잖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동서남북 다 다닌단 말이죠.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에 사울왕 시대의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이 말씀이 충만하고 있고 간 곳마다 성경이 있고 들려진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찾아요. 기근이.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다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바다에서 저 바다를 건너 생명을 걸고 찾아다니지만 듣지를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또 비틀거리면서 구하려고, 왜 구하려고 해요? 그 말씀만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야 돌아오고, 이제야 회개하고,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겠다. 다른 인생의 답이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구원과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고 찾아가지만, 그러나 너무 늦으면 에서가 애통하고 그렇게 복을 구하여도 이삭이 구하여도 줄 것이어도 줄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구하려고 다니지만 얻을 수가 없는 풍년의 때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가 될 때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성도들의 믿음은, 또 내 믿음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성숙했는가, 아니면 얼마나 퇴보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니까 이제 체질화가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한번 다운되기 시작하면 다시 공장을 일으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정말 믿음에 다시 올라가기가,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 우리는 이제 스스로가 각각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상황이 될 때 과연 몇 분이나 사랑의 강요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저는 텅 빈 교회에 한 번씩 주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그런 강제적으로라도 또 주어진 그런 형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 힘들고 어려울 때 드디어 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럴 때 비틀거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도 다 헛됩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세상에서는 갈구밥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말씀을 보세요.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피곤하리라. 젊은 처녀와 남자들이, 아름다운 처녀, 세상에서 가장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아름다운 처녀, 젊은 그 힘,
그런 폐기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다 쓰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황금기로 했던 사람들도 다 쓰러져 나갈 정도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으면 빈 껍데기 인생이에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젊음으로 살아가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미 그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겪어봤잖아. 20대, 10대, 20대, 30대 다 겪어보고 우리 겪어보니까 결과를 아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겨보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결과를 아시는 것처럼 인생을 이미 살아보신, 인생을 창조하신, 인생의 결과를 다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의 날들 지혜로워라.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 날 아무것도 아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되기 전, 인생의 먹구름이 끊기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시간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뭘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황금기와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빈손 들고 주님께 돌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가, 그것을 주님은 결산하실 것인데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고 썩을 양식으로 일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인생의 황금기 있을 때, 내게 지금 기력이 있을 때, 내게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그런 10명의 제한이 되면 다음 주는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10명 안에만 오셔야 됩니다. 그 생각도 해보는 것이에요. 1목장에서 올 것인지 2목장으로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예배도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질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자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럴 때 뭘 보자고요? 세상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인생을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지혜가 있어서 내게 지금 기력이 있고 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수 있을 때, 지금 전화라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또 내게 주어진 삶들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 인생의 황금길 할지라도 다 빈 껍데기로 남은 것이 없어서 기회가 될 때, 바다를 건너고 출장하고 기회가 될 때, 열면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양식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한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그 중심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아진 것을 성경은 누누이 경고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시킨다. 그리고 미혹시켜가지고 어때요? 아주 그냥 엄청난 광신이잖아요. 광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도 문제지만 우리는 무관심한 것도 문제죠. 하나님 앞에 사랑도 열정도 헌신도 아무런 정말 모습은 성도인데 삶은 전혀 다른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자꾸 신앙을 강조해요?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귀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인간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나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가? 이럴 때 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간다니까요. 아모스 시대에 그런 말씀의 기갈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스, 이 북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의 수장 대제사장이죠.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2세죠.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시골 선지자예요. 시골 선지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그 모든 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왜 한 말을 견딜 수 없어요? 심판을 선언하고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땅이 적군들에게 마지막 침략을 당해서 흩어질 것이다. 회개하라 상하상의 노동자들아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욕심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짓밟지 말고 사회에 공의가 흘러가도록 해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지금 남쪽에 있는 그런 유다에서 온 시골의 선지자가, 농사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전문 선지자요, 직업적인 선지자요, 정치적인 이 선지자요, 이 선지자 아모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아모스를 죽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하고 아마스하고 틀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하기를, 이 성경의 선지자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심판을 선언하니까 입 닫게 만들란 말이죠. 죽이란 말이죠. 그렇게 이 어용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박한 때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깐부기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전쟁 가운데 흩어져 있거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 성전이 있는 곳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께서 고치실 것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는 교회에 모이지 못할 상황이면 정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몸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이 땅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런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잘못된 것에 귀가 넘어가면 우리 인생 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의 14절에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상하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의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상을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경계선, 저 북쪽의 당,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그렇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곳마다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당들이 있어서 그 우상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심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는 종말의 시기를 사는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해요. 날이 이를지라 성도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되 이 세상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준비하라 고면합니다. 인생의 기근이 옵니다. 세상의 기근은 먹고 마시는 것의 결핍이지만 성경적인 영적인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이번 주에도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기근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기근인 줄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병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말세에는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또 바른 말씀을 듣기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세상이 사는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떡과 밀가루와 빵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우리의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강이 생수처럼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경의 최고의 재난, 불행은 떡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였을까? 얼마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였을까?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기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내 가정에, 내게, 우리 교회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돼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다 다른 사람들 어렵도다 떠나갔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양식이 풍성하게 살아있는 그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